계시록의 심판구조 14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조금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14페이지라든지 12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27페이지까지 나오는 그런 도표들이 늘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감사하게 우리 저녁 시간에도 우리 구자경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잡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하루 복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첫 시간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어 왔었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유튜브라든지 무슨 어디 이런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시록 강의 많이 하는 이강복 목사님 이런 이름 치면 뜨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틈나실 때 조금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과 전혀 계시록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이 없이 보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이 보면은 끌려가요. 제가 계시록의 영상들 몇 군데 봤더니 어떤 분들은 여자분 목사님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남자 목사님이 나오는데 보니까 나오는 분들마다 휴고 라인이 타임라인이 다 달라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겠어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7세대로 나누어서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 신학들인데,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환란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듯이 그 세대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런 방식을 조금 나눠진, 그러면서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것을 전천년설의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환란 전에 휴거하고 이 환란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불신자들이 남아서 이 환란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그룹들인데, 대표적인 그룹들이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한국의 이런 순복음교회라든지, 또 이번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성서 침례 교회들이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3년 반은 공중 혼인잔치하고 3년 반은 상급 심판을 하는 것이 7년 걸리고, 땅에서는 이제 7년 환란에 이른 어떤 시기로 이렇게 등분을 나누더라고요. 보니까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쪽이고요. 또 환란 중 휴거가 있어요. 1260일 지나고 42달 되기 전에 환란 중에 이제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후에 올라갈 때 그때 휴거가 같이 일어나고, 마지막 극심한 3년 반, 후 3년 반, 42달의 환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 강의에 보면 그런 강의들이 많이 나와요. 듣다 보면 또 그렇게 들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워치만니가 사실은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나팔 재앙 무슨 대접 재앙들 설명하다가 이제 몇 번째 나팔에서 이제 휴거가 5번째 나팔에서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얘기했고, 환란 후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본문들 보면 그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계시록 3장 해석하는 부분에 어느 교회죠? 페이지를 제가 열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란을 받는 데 대한 성경 본문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고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가, 그걸 성경에 어디 있냐 물으면 이런 본문들 몇 개 정도는 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42쪽, 계시록이 가진 페이지 4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근거해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대부분 이 환란을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무천년설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내용들이 환란 전에 휴거를 많이 얘기하지만요, 그 원어의 의미는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도저히 감당지 못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 그냥 영어 해석 정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NIV 성경 버전하고 킹제임스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럼 히브리 버전을 볼 줄 알아야죠. 또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는 면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면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마지막 42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 본문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서 나중에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누가 우리를 이 환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하면서 환란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다 나오죠. 계시록에 환란 때에 오는 그 영적인 도전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의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순환중한 바로 전에 기도하신 장면인데,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데려가는 것은 휴거라면 그 휴거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환란을 지나는 그 믿음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빠진 본문 중에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려 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본다면, 바울의 그 신학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서신들을 볼 때에도 이 환란에 대한 예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베드로전서, 또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든지, 보통 보면은 4장 이후에는 교회에 대한 본문이 안 나온다는데 4장 이후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흰 옷 입은 무리들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도 지금 7장, 9장, 11장, 13장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요, 이거.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제가 다 기억난 본문들을 넣어놨으니까, 절대 이 환란 전 휴거라든지, 환란 중에 사실은 두 증인들이 제가 거기 보충 설명에 3일 반 후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 3일 반을, 70일에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 법칙과 같이 3일 반을 3년 반 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어긋나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휴거는 3번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세 번째 부활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렇게 멸망받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둘째 부활에 이제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올라갈 때 그 3번의 부활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두 증인이 부활할 때 또 부활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에 이런 어떤 이 질서가 이렇게 앞뒤 이런 어떤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부활의 그런 어떤 타임이 3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록에서도 너무 부활이 막 두 증인이 부활하고 또 언제 또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혼란스럽게 푸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 유튜브에 보면 이강복 목사,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게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분이 이강복 목사님이에요. 그 도표도 제가 127페이지에 그 계시록과 이 성경 전체 틀을 제가 한 장 가져온 거 있지 않습니까? 3일 듣고 제가 그거 한 장 건져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3일간 들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전부 한민족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초림의 선민은 이스라엘이고 재림의 선민은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한민족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고
마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통한 그런 어떤 이 구군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온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케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많이 강조하시기에 조금 마음이 다른 분들은 흥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좀 싸늘해지더라고요. 우리 박상결 목사님이 복음학교 갔다 오셔가지고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단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것처럼 뭔가 알고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종말의 최대의 징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분이 1시간 45분짜리 그 강의가 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가, 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건 참 감사하고, 그분이 또 절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쓴 책이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 본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참 쉽게 신구약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구원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너무 막 이스라엘이나 복음이나 막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충만한 분들은 막 어디서 이렇게 간증 내세우면 막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사기꾼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교회들이 다 썩은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안에 썩은 것도 좀 보고 그러지 무슨 뭐 교회를 막 다 그렇게 그거 굉장히 성숙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예요. 뭘 좀 안다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종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나마 이 의인 몇을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이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참 감사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 그 동영상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 들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해석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작은 계시록이잖아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을 낸다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그냥 덤탱글에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오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런 어떤 그 구조나 그런 어떤 분석하고 이걸 잘 정리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과 그 잎사귀가 싹을 내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이제 뭔가 징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게 1917년에 영국 외상이 발포화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것이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으로 그때 와이즈만이라는 이스라엘 화학자가 영국이 1차 대전에서 거의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어려울 때 그 TNT 폭탄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 주는 바람에 영국이 1차 대전의 승리 국가가 돼 가지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스차일드 좀 뭐 기분 나쁜 이름이지만은 로스차일드 유럽의 그 은행에서 영국의 전비를 많이 대줘요. 그 유대인 은행이라 그래서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발포화 선언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그게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그 시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잎사귀가 싹을 내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움튼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던 그 인류 최대의 그 기적으로 독립하는 그 사건으로 잎사귀가 싹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랬죠? 여름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 여름이란 단어가 카이츠라 그래요. 카이츠.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이츠. 어디 가서 뭐 하나라도 배웠다 그러면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게 좀 유식 같은 소리지. 카이츠. 카이츠란 뜻이 끝이란 뜻이래요. 여름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끝이란 뜻이래요. 그분은 설명 안 했는데 저는 딱 들으면은 하나 들으면 두 개 깨닫는 지혜가 있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가을에 나팔절 9월 1일이 1월 1일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이에요. 가을은 추수하는 절기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셔가지고 장막절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신다면 이 세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계절에 우리는 겨울이 계절의 끝으로 알지만 여름이 사실은 영적인 계절로는 끝이라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끝이 왔다는 거죠. 끝이. 그 단어도 카이츠라는 뜻이 있어요. 별로 감동들을 안 하네. 저는 그 여름이란 단어만 들어도 지금 계절이 여름이구나. 여름.
지금 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영적인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 이제 나팔 소리만 들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아까 문 앞에 오셨다 그랬는데 이제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마 끝까지 막 밀고 안 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니 몰라.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막 돕지 않고 있어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힘센 천사가 10장에서 나와가지고 문 부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싹이 난 것이 1948년 여름이 가까운 것은 끝이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싹을 내면은 그 다음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나무들도 싹이 난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도 해방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라 그럽니까? 이걸 정부를 수립한 정부를 수립한 게 1948년이잖아요. 5월 달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8월 달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공화 정부가 세워지죠. 그리고 지구상에 120개 나라가요,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120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은요,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독립하고 세워지는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웠고 끝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계절,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예은이나 우리 예성이 세대, 우리 이두영 목사님 아이는 지금 너무 어린데 제가 빨리 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환란이 오면 산으로 도망가려면 뛸 정도는 돼야지. 엄마가 업고 가다가 놔두면 어떻게?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몽골에 광야가 있다 그랬더니 그 광야 어디냐고 막 묻고 그러던데, 그냥 광야면 광야고 산이면 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알다가 이단되는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남서쪽인가 페트라라는 요지가 있어요. 페트라가 원래 반석, 베드로라는 뜻인데, 거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고, 거기가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잘 비축해가지고 지낼 수 있는 3년은 아마 견디는 그런 어떤 요새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힌트를 드린 것은요, 우리가 알 정도면 마귀도 벌써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계시해 주시는 산이 있고 광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아까 한 세대가 100년이라 그러면 벌써 2048년 정도 전후로 이렇게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달력에도 보면 5772년인데 지금 200년은 자기들도 잃어버린 200년이라 해서 5972년으로 본다면 6000년이 되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제 인도한다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28년, 30년 안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세대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로마서 잘 설명했잖아요. 이제, 천하 통일 시대에서 로마 정복 시대부터 해서 천하 통일 시대, 열왕의 시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시대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이 세계 정부에 대한 자료를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챌 거예요. 이제 세계 200개 나라 정도 되는 이 나라들을 10개의 이런 어떤 그룹이라 그러나요? 10개의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어떤, 음모라 그러나요? 그 모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도 같은 나라는 통신을 담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 책임 국가가 될 것이고, 어느 나라는 무슨 뭘 담당하고, 다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정치는 어느 나라가 담당하고, 다 그 분야별로 그 10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지도자가 이제 적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로마 교황이 100% 적그리스도인데,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워낙, 적그리스도 아니더라도 생긴 것도 그렇고, 더 하는 짓도 다 적그리스도 같이 하고 있지만, 로마 교황이
유럽 통합의 대통령과 겸직하는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때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냄새는 많이 나요. 유럽 통합도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천하 통일 시대로 가는 것도 그렇고, 각 나라로 분열되는 10개 세력으로 분열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세력을 쥐고 있는 배후에서 이제 그 움직이는 것이 이제 뭐 요즘 뭐 이렇게 무슨 세계 정부 무슨 또 그러지만 그 뿌리는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예수회 같은 그런 어떤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의심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어 지금. 심증은 가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언제 뭐 예수님 오시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준비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어령 박사 그 딸 그 이민아 변호사 그분이 CTS에서 그 돌아가셨잖아요. 추모 특집으로 영상 3개 올려놓고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추천할 만해요. 이번에 제가 하룻밤에 다 봤어요. 3개. 하나 보려다가 3개 다 봤는데 CTS 방송국에 나오는 그 이민아 변호사 추모 특집 영상 3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오버카밍 브라이드 그래서 이기는 신부 마지막 때 이제 이 신부로서 이제 이기는 신부의 이런 영성이 뭔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 어떠한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환란에 대해서 그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분이 참 이게 논리 정연하면서도 자기가 환란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 자식도 죽고 남편도 그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것들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신부라 그러면은 막 그냥 앞으로 이제 이 신부로서 거룩한 단장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신부도 막 아가서 6장에 보면 막 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뭐라 그랬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막 이렇게 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무슨 군화 같은 거 막 이런 어떤 워크를 신고 막 싸워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강해야 되냐?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여인들이 은사나 이런 능력들이 막 강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면 남자들은 그냥 뭐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해야지 뭐 할 일이 없어 보면 근데 너무 그렇게 여인들이 설치는 시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 보면은 그러니까 좀 잠잠해야 되는데 그 영성이 사실은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부 이분이 이제 예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나를 단장하고 싶고 나를 정결케 하고 정말 이렇게 온화한 그런 어떤 신부가 되고 싶은데 나를 이런 이 환란과 이런 어떤 세상과 싸우는 강한 것까지 원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랬더니 어떤 지혜를 주시면서 결혼식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단장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 괴한이 하나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 청중들 속에서 신부를 흠모했는데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아마 열받아가지고 그 파토내려고 아마 뛰어들었는지 신부를 막 이제 막 휘어잡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럴 때 이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지 이제 이 신부가 막 이단 옆차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 유도를 배워하고 뒤집어 넘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랑을 부르는 일이라는 거지 신랑을. 막, 꽈함을 지르면서 이제 꼭 보면 그 뽀빠이 영화에 나오는 그 부인 이름 뭐야? 그 부인이 아니고 애인. 올리브가 하는 짓은 꽈함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브루스턴가 뭔가 만나면 그냥 막 살려달라는 그게 신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랑이 달려와가지고 그놈을 어찌하든지 막 처치하든지 아니면 어디 동원을 해가지고 막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핵심은 사실은 전신갑주보다도 그 위에 있는 본문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니까 그냥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성도들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나는 약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게 신부의 영성인데 이 신부가 그냥 용사가 되고 막 투사가 돼 있는
그래서 이분이 표현을요, 워리어 브라이드, 전쟁하는 신부가 아니라,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오버카밍 브라이드, 이기는, 극복하는 신부, 신랑을 불러가지고 그 모든 상황에서 넘어서는 그런 이 오버카밍 브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워리어가 된다, 이거죠, 워리어가. 전쟁하는 신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깨닫는데, 이야, 참 저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과 지혜가 있구나, 그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놀랍게도요,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시리라. 그 이기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쓰리라. 새 이름을 주시고, 보통 구약이나 이런 아브라함이나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이름이 바뀌면서 그 생명이 바뀌고 사명이 감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너무 놀라운 건요, 숨겨진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만나가 뭔지 아세요? 숨겨진 만나? 이건 감추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양식인데 감추인 계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신앙을 가지면요, 이 계시록의 진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감추인 만나,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인터넷 보면서도 이야, 정말 계시록을 저거 먼저 인터넷 먼저 안 보고 내가 따로 이렇게 공부하기 다행이지, 저거 먼저 받더라면 얼마나 혼돈됐을까. 저게 신학을 또 배워놓으면 그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러 교회도 가고 직장도 가고 막 여기 다녀보면요, 본인들이 아는 지식과 또 다를 때는요,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거나 막 마음을 닫거나 막 이런 게 많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 아무도 이렇게 지금 흥분 안 하는 거 보면은 이 전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 그냥 표현을 안 하거나. 그래서 숨겨진 만나를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야, 감추인 만나를, 감추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환난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지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환난을 통과할 것을 계시해 주신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춘향전이야, 춘향전. 신랑이 오기를 목매달아 기다리는데 변학도에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곤장 두들겨 맞으면서도 곧 신랑이 어사토가 돼가지고 이 왕관을 쓰고 오셔서 나를 구해줄 거해서 그걸 끝까지 믿고 그걸 건짐을 받잖아요. 그 춘향전이 사실 계시록의 드라마예요, 사실은. 벌써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하는구나. 벌써 춘향전만 잘 봐도 이렇게 벌써 환난을 통과하는 걸 아는데,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다면 그 정조를 지키고 그 순전한 그 신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세대들, 우리 하은이나 우리 예은이나 예성이나 보면 너무너무 복된 세대잖아요. 그러나 이 세대가 사실은 은혜와 감사를 참 모를 수가 있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한 끼라도 이렇게 암 굶고 건너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떡 한 조각도 이렇게 나눠 먹는 그 어떤 은혜가 있고 그런 감사가 있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면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냥 거저 누리는 은혜, 거저 받은 그것으로 여기다 보면은 이 환난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 환난이 왜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배척할 수가 있는데, 저는 신학의 오류도 사실은 진짜 복음과 이 은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환난을 피하고 싶을 수 있는. 듣기는 좋잖아요.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 눈에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는데, 설사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당하지 않더라도 환난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되는데, 준비하지 않다가 당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그냥 충격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도, 환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좀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나 잘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미혹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 같아 보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별 그냥 이단들이 막 이렇게 설칠 때 우리는 2단에 머무지 말고 3단은 돼야지 2단을 제압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2단 소리 듣지 마시고 3단 소리 들어야 돼. 3단. 그래서 이 여러분들 무화과나무의 비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신부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태풍이 막 지나갈 때도 보면은 태풍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지만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태풍 안에 거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환란이 올 때에 이 환란에서 쓰러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그 무리들, 그 공동체, 그 제자들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어떤 이 무슨 해오리 바람이 불고 막 이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할 자들은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광야로 이렇게 옮기시고 막 용이 입에서 물을 막 토해내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다 그 물을 삼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14페이지 우리 계시록의 심판구조. 잘 이제 제가 그림이 아니라 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때 두루마리 한번 제가 그린 적 있죠?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겼나? 네. 네. 여기에 7인으로 봉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 있고, 일곱 개. 여기에 이제 아주 강력한 무슨 본드보다도 더한 이런 접착제 같이 이렇게 두루마리 380마리가 죽은 그 양 피지를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토라가 이렇게 기록된 걸 이렇게 봉해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 5장에 나오는 본문이었죠, 이게. 그래서 첫째인, 이게 이제 첫째인이죠. 첫째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 둘째인. 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씩 써놓으라고 이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둘째인, 셋째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넷째인, 다섯째인. 이게 저기 비디오에는 글씨가 하나도 안 나와서 크게 쓰라 그랬는데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옆으로 써야 되는데. 여섯째인, 마지막인. 네, 마지막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인을 뗄 때에 나오는 게 뭐죠? 7 나팔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첫째 나팔. 첫째 나팔,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이 내용을 쓰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전개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여러분들 14페이지를 보면서 이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뭐가 나옵니까? 대접이 나오죠. 대접. 자, 첫째 대접입니다. 이거 어차피 다 쓸 수가 없구나. 마지막 대접. 자, 이게 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그 작전이 바벨론 함락 작전하고 같은 시나리오라 그랬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졌듯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하다가 마지막 인에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 7 대접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14장, 15장 상황이었는데 15장, 16장이었죠, 대접이. 그 다음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언한 대로. 자,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죠? 흰말. 이 흰말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미혹. 제가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요. 첫째 인을 뗄 때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수정할게요. 그 흰말을 적그리스도를 지우고 미혹이라고 써놨어요. 미혹. 이기고 이기는데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이제 뭐 진리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지금 시대에도 보니까 막 어머니 하나님이니 무슨 뭐 재림 주니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혼돈되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게 흰말이 미혹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뭡니까? 전쟁. 역사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같은 그런 세력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택동이가 죽인 중국의 인민들이 5,500만인가 그렇고요. 저 스탈린이 죽인 러시아 사람들이 7천만인가 뭐 여하튼 엄청나게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오던데 1,300만인가 1,400만이 죽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6,200만인가 죽었고요. 야, 엄청 이렇게. 근데 나중에 여섯째 인인가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에서는 아마 4분의 1이 이렇게 죽고 또 3분의 1이 죽으니까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이제. 붉은 말이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런 역사들이라면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 검은 말은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기근. 어떤 분들은 벌써 계시록을 보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5째 나팔, 5째 나팔과 6째 나팔 사이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제 마지막 중동 3차 대전 핵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보통 한 5째 나팔부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화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은 시대에 벌써 여기를 예고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 뭐 아프리카에 기근도 있고 막 이러지만 나중에 이 세계 식량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제는 양식이 무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시대가 될 텐데 검은 말 기근이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청황색 말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시체의 색깔이 이렇게 청황색이라 그랬는데 굉장한 그런 어떤 사망의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전부 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해방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대적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는 피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야고보서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템테이션은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면 야고보서도 봐요. 환란에 대해서 나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면은 온전한 것을 이렇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끌려서 막 이렇게 미혹되고 시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가 나온다 그랬죠. 저는 지금 안 보고도 하는데 보고도 지금 대답들 안 하네요. 맞나요? 순교자. 여기 나오는 순교자가 있고 또 아마 나중에 이제 14만 4천이라든지 막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걸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마 두 증인 이후에 그 많은 순교자들 시대가 이 정도인지 5째 인인지 요 후가 이제 6째 인부터가 이게 후 3년 만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6째 인을 뗄 때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단가요? 대지진으로 끝났나요? 대지진이 나중에 또 여기 대접재앙에서도 막 대지진이 나오는데 이 지진들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여인이 막 그 용에게 쫓길 때 용이 막 물을 토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지진. 그런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을 제가 매주 한 번씩 읽으라는 이유는 자꾸 읽다 보면요. 이게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뭐가 이렇게 퍼즐처럼 맞아들어지는 그런 영감이 와요. 그게. 이건 설명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대지진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 나팔들 보세요. 7나팔, 7대접 어디서 다 나옵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되게 긴 세월 속에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7째 인을 열 때 이 나팔들이 막 연속적으로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이런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게 뭐 무슨 이 전개처럼 이렇게 무슨 시간적인 텀이 뭐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요. 순식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도 보면 첫째 나팔 불고 한참 있다 둘째 나팔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3분의 1의 재앙에서 그대로 이제 막 전면 재앙으로 가다가 마지막 대접 쏘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이제 쏟아붓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여기에 그 나팔 재앙까지는 보통 3분의 1의 그런 재앙에 가다가 이 대접이 마지막 나팔의 대접이 쏟아질 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다는 것은 안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666 첩제 대접을 이렇게 쏟을 때 보면 666 표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만 환란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가 다 피가 되고 여기 이 재앙들은 다 3분의 1의 재앙이었는데 여기는 부분적이죠. 부분적인데 여기는 나팔 재앙은 3분의 1인데 여기 대접 재앙들은 전면 재앙입니다. 전면.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이 표받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짐승의 보좌, 5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막 이렇게 이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완전 초토화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의 어떤 하늘의 폭격이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마귀의 보좌까지도 완전히 바벨론까지도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에서 이렇게 다 나팔, 7나팔과 대접들이 다 쏟아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첫째 나팔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14페이지에. 네, 하늘에서 막 이렇게 이 땅의 재앙이죠. 땅의 3분의 1의 수목과 모든 것들이 다 불이 탄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아마 이 불덩어리 같은 게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 시대가 됐나요, 지금? 3분의 1에?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5째 나팔, 6째 나팔 막 이런 걸 예고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조금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은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죠. 땅,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재앙이 아니라 땅과 바다가 이렇게 이 정도 초토화되면요, 온 혼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서 할 때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3분의 1, 3분의 1, 막 지구, 바다, 땅, 하늘 막 이렇게 막 혼란하니까 사람들은 혼란 시대에는 누구를 구하냐면 영웅을 찾아요. 이 시대를 안정시켜주고 질서를 잡는 신세계 질서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시대적인 징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망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아마 두 증인들은 아마 그걸 계속 이제 증거하겠죠. 땅과 바다와 강물의 3분의 1이 이제 쑥이 되고 이렇게 독이 돼 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의 천체들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3분의 1이 이제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 막 어디 타격을 받는다고 이렇게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도 달도 별도 어디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전등이 이렇게 한 반쪽이 날아가 버리듯이 뭔가 이렇게 그 어두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타격을 받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둡게 사는 것도 좀 훈련해야 될 것 같아. 이 시대에 적응하려면. 저도 몰랐는데 사람이 시력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자꾸 차 안에서나 어두운 데서 자꾸 뭐 보는 거 되게 제가 혼냈었는데요. 어떤 안과 전문 의사 그러는데 사람의 눈은 밝은 데서도 이렇게 적응하지만 어두운 데서는 어두운 데로 홍채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절하도록 적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력이 나빠지는 요인하고도 관계없대요.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보는 것도 그 눈 안에 있는 그 기능을 그 부분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걸 보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잔소리 안 해. 이제 어둡게도 보고 밝게도 봐라. 근데 3분의 1에 이르는 어떤 재앙이 오고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여기서 이제 이 무저갱에서 이제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죠. 나중에 무저갱을 여는 것이 뭐 사단이냐 뭐 아니면 지옥을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냐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마귀를 탈출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열 수가 없어요. 그 원어에도 보면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그거 아마 제가 그 해석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아주 악한 것들은 우리 또 흉악범들은 아주 감옥에 가둬놓듯이 아마 타락하고 공중에서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도 있고 그 중에 바로 그냥 잡혀가지고 아마 이 무저갱이란 곳에 무저갱은 바닥이 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이런 감옥 같은 그 의미가 있죠. 거기에 가둬놓은 그 천사들을 아마 다 풀려나게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악의 어떤 그 세력을 이제 더 이제 형성하는 거죠. 이제 짐승의 보좌에서 이것들이 아마 같이 올라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분의 1에 여기가 하늘의 3분의 1, 3분의 1 하듯이 여기도 3분의 1의 그런 어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세력들이 보좌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하지 않는가. 그 다섯 번째 나팔에 그 결박된 그런 악한 군대 사단이 무저갱에서 놓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징은 그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때에도 아마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어떤 방편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도 666 표받은 자들만 이렇게 독한 헌대가 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황충이 정갈 권세를 가지고 막 5달 동안 괴롭히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그런 자들을 이제 괴롭힌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섯째 천사, 이 다섯째 나팔부터가 이제 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첫째 화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이게 마지막 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이게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데 3분의 1의 그런 이 사단과 악한 군대들이 이제 노연하면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제 보통 중동 전쟁 내지는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3분의 1의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죽었다면은 4분의 1의 지구가 4분의 1이 죽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지금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전쟁은 그 년월 시에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몇 년 몇 월 몇 시가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이 3분의 1의 인구가 죽을 정도면요. 이 무슨 전쟁이냐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도 지금 핵무장하고 있고 중동이 지금 핵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은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걸 몰랐었죠. 요한 시대는 뭐 핵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 시대는 눈을 감고 아무리 막 생각해봐도 그 년월 일시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인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칼로 목 베어도 그래 죽을 수 없고 무슨 뭐 폭탄을 터뜨려도 그만큼 죽을 수 없고 몇만 명은 죽을 수 있지만 그래서 3분의 1 죽는 것은 이미 핵 전쟁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이밍도 봐야 되지만 크게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징조와 그다음에 이 중동에서 세계 대전이 전쟁이 터지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나팔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심판 마지막 하가 나는데 여기서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에도 여기서도 땅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 첫째 대접도 땅의 심판이고 둘째 대접도 역시 보면 바다에 모든 피가 돼가지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3분의 1의 강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모든 강물이 다 이제 물 근원이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피가 왜 이렇게 흘려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순교자들의 피를 그만큼 흘렸으니까 너희들이 피를 먹어라 이 말이죠. 이제 피를 흘린 만큼 피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만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서도 그렇고 계시록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것은 이런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심판, 이 강,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은 역시 하늘에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 한마디로 이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재건축이죠. 영적인 완전 재건축이죠. 해와 불로 너무너무 막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주해요. 저주하고 오히려 더 막 독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독한 사람들은 계속 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섯째 대접에서, 다섯째 나팔에서 여기 짐승이 나왔는데, 역시 다섯째 대접에서, 이게 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나팔, 이게, 그런 성격이라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걸 전부 같은 사건으로 봐요, 같은 사건으로. 똑같은 심판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섯째인까지는 이렇게 이제, 사건적으로,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흐르지만 마지막인에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걸 생각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강적, 점진적, 또 뭐라 그랬죠? 점증적, 점점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진행되면서도 더 증폭되는 그런 사건들로 가는 것이죠. 그 짐승의 보좌는 완전히 이제 사단의 그런 핵심부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이 다섯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강물이 여기서 이제 여섯 대접에서 마르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 강물이 마르면 이제 모든 천하 만국이 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아마겟돈으로 모여들어서 마지막 시위를 하는 거죠. 마지막 대접에 보면 번개, 음성, 내성, 대지진, 여기서도 대지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체를 읽으면서 이런 심판 구조를 조금만 이렇게 도표를 펴놓고 읽다 보면요, 이 지진이 어느 장면하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맞아지는지. 그리고 그 10장에서도 보니까 큰 우레를 7 우레를 발할 때 그 우레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소리를. 거기서도 보면 이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계시록이 이제 조금 요거만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지금 5시가 됐는데 이게 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없구나.
이게 지금 현재 인이 이렇게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오는 본문이 계시록 5장이죠. 계시록 5장 나오기 전에 4장의 하늘 보좌에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심판을 이제 그 전망대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전에 나오는 본문이 일곱 교회 이야기입니다. 2장, 3장.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지 교회에 대한 계시와 이런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올려 요한을 불러가셔서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통해서 이제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쭉 예고하시죠. 그 전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장이 이제 서론이면서 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계시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이제 일곱인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6장에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심판하기 전에 5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봉을 뗄 자를 인해서 이제 막 요한이 울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죠. 그래서 이 1장을 예고하고 교회가 나오고 4장, 5장을 지나면서 이 심판이 나오는데 6장에서 일곱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팔 재앙이 어디 나오냐면 이 나팔 재앙은 이 8장, 9장에서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 나팔 재앙 나오기 전에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는데 이 7장은 14만 4천에 이른 어떤 종들이 준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6인까지가 6장인데 6째 인까지가 이제 열리고 마지막 심판의 인이 이제 열리기 전에 이제 주의 종들과 흰옷 입은 그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제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으로 가가지고 이 나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나오는 본문이 보면은 10장이에요, 10장. 10장이 또 이제 작은 책이 나옵니다. 작은 책. 요한이 그 책을 이제 받아서 먹게 되고 그 천사가 이제 일곱 우레를 바라면서 이제 그 소리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 제가 한 장 따로 프린트해 내준 게 그 78페이지에 조금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수정하라고 내준 거니까요. 그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요한에게 주시고 또 한 번 이제 계시록의 이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진행하시다가 또 결정적일 때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여기서 마지막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또 무슨 마지막 나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10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듯이 심판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했던 22장 6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여기도 계시록의 결론인데 이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지나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4장 물론 10장부터도 여기 포함됩니다만 여기가 이제 삽경이죠, 삽경. 여기에 두 증인, 여기 두 짐승, 여기 또 이제 그런,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삽경이, 여기도 삽경이고, 여기도 삽경이고, 여기도 삽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접을 쏟아내죠. 이게 어디냐면 15장, 16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 나오죠. 대접을 쏟고 나서 이제 마지막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나옵니다. 20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되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날렸지만 여러분들이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계시록의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쭉 한번 전개해 보시고 이 본문이 어디에 구성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이제 구약을 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몇 페이지였죠? 10페이지에 보면은 통합 해석이라는 9번에 10페이지에 9번에 보면 계시록이 복음서에서는 어디에 나오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또 계시록과 이렇게 평행 본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엘서 뭐 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런 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막 그래서 요즘 무슨 중앙일보 무슨 드라마에 아내의 자격 뭐 그런 드라마 막 재밌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던데 갖다 줘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드라마가 더 생생하고 이게 실제적이고 이루어질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계시록 한번 읽고 오지만 저는 계시록을 읽고 이 계시록 지금 한 주일에 강의하러 다니는 데에도 몇 군데 있으니까 봐야 되고 또 보다 보면 또 그렇게 수정되면 또 고치고 우리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강 담대히 하면서도 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데 그 이민아 변호사 그런 강의도 나오고 뭐 그런 목사님 강의도 나오다 보니까 힌트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자꾸 짜집기 하면서 모으면요 굉장히 좋은 노트가 되고 이게 말씀 노트가 돼가지고 정리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마지막 때에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추인 만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누구나 받는 그 만나가 아니라 감추인 계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오바록 목사님 목사 안수식 하는데 막 120명인가 122명 목사만 봤는데 하객들이 한 몇천 명 와가지고 막 미어 터지더라고 보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 집회할 때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 목사 안수직하고 마지막에 파송의 노래 부르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가사에 보면은, 주님 나라 위에서 길 떠나는 나의 형제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는 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 길을 이제 이 목사님들이 가야 되겠구나. 알거나 모르거나 저는 알거든요. 앞으로 사역이나 이 선교나 목회는 앞으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너무너무 그거 휘장은 예쁘게 이렇게 입었지만은 너무 마음이 저는 그냥 계시록을 아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저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여러분들도 나가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전하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그냥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전에 죽으면 뭐 순교고 첫째 부활에 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붙잡는 그런 우리 이스라엘 사역학교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